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잘 믿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실 텐데요. 주님을 잘 믿어야겠다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롤 모델을 떠올리면서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잘 믿어야 할 텐데 하고는 그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곤 하죠. 그럴 때 떠올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 생각에 한 세 가지 부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누가 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우리 흔히 말하듯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해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교회 봉사하는 굳은 일에, 가장 굳은 일에 남들 싫어하는 데 가셔서 말없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나도 저렇게 좀 믿음이 자라야 할 텐데, 아마 이런 사람도 떠올리실 테고, 세 번째는 사역에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 선교, 전도, 구제 혹은 다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에 헌신해서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 그래서 뛰어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칭찬도 받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 아마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할 때는 대개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런 모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분명 칭찬받을 삶임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이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아니,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런 모범적인 삶이 주님을 믿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런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에 그렇게 김 목사는 설명하는가? 오늘 그 답을 이해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모범적인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자 하는 바이지요. 이 삶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잘 지키며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기를 명하셨고 선한 삶을 권면하셨습니다. 명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냉대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명을 다 잘 지키라고 하시자 자기는 다 잘 지켰다고,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 되묻죠. 그래서 예수님은 좀 모진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건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참 감당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아니, 지금까지 삶을 보기만 해도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에요. 부자의 청년, 관원의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리고 계명을 다 지키고 흠잡을 데가 없는 젊은인데 좀 칭찬 좀 해주시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이 젊은이를 시험에 들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 법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젊은이에게 차갑게 대하셨는지를 그 다음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신 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음 와서 던진 질문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그의 관점은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죄송합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지켰으니까 저는 자격이 되겠지요? 하고 되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율법, 계명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선한 노력을 근거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은 생각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선하게 이웃을 섬기며 나누어 주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도 그것이 자신의 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삶, 자기를 믿는 삶일 뿐인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믿는 삶이죠. 내가 얼마나 선한가 봐.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가 봐. 내가 얼마나 충성된 신앙인인지 한번 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열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의와 공로를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삶 역시 예수님과 사도들이 명하시고 권면한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죠. 둘째 아들은 방탕한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도 없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방탕한 둘째 아들을 환영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작은 탕자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죠. 이 큰아들은 비유하자면 교회를 충성스럽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교회 떠난 지 10년이 넘은 방탕한 탕자이겠죠. 그런데 왜 이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칭찬 듣지 못합니까? 아버지의 타이르는 말이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지금 큰아들의 불만은 뭡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염소 새끼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염소 새끼에 대해서 송아지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한테 안 주고 작은 아들에게 주다니. 아버지의 음성으로 주님이 지적하신 이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염소 새끼, 선물, 복, 상급을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소 새끼 받으려고, 거기다 송아지까지 받으려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받으려고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복, 상급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 삶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보다 신부가 들고 오는 예물이 얼마인가, 그걸 더 기다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가끔 언론에서 그런 뉴스 나오지 않나요? 결혼식 때 예물로 들고 온 돈이 얼마가 너무 적어서 파토가 났다, 결혼이. 예, 그 결혼에서 서로가 바라는 건 뭘까요? 신랑이 바라는 건 신부가 아니고 신부가 바라는 건 신랑이 아니고 얼마를 들고 오느냐, 이겠죠. 그 결혼이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히 결합되는 그런 복된 결혼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예. 돈이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한 복을 주시는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얼마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자 선물인데 너는 내가 뭘 주느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고 큰아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충성스럽게 섬겨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역에 헌신해서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것 역시 아주 아름다운 삶이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을 칭찬하시고 또 상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산상설교를 보면 그런 삶에서 엄청난 열매를 남긴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이들을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러실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이런 강사님이 오시면 부흥에 미어 터질 거예요. 그죠? 부흥의 강사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막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부흥회 때 이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다 올 거리요, 이 인근에. 그런 훌륭한 강사님이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역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남기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까?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그 열매를 풍성히 남긴 사역자들이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걸 행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바람, 자신의 야망. 여러분, 재벌 회장이 되는 것만이 야망이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 되고 BTS 되는 것만이 야망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역자 되는 것도 야망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들 마음엔 주님을 위해 내가 삶을 희생하리라, 이런 생각만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구름 같은 회중들을 몰고 다니는 부흥사가 한번 되어보리라. 내가 선교 역사의 이름이 남는 한국 선교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선교사가 한번 되어보리라. 그것도 야망이에요. 목사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내가 이 교회 역사하면 이름이 남는 한 장로가 한번 되어보리라. 내가 이 교회 권사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하면 김 권사님이지, 다들 그렇게 존경하는 권사가 한번 되어보리라. 이것도 야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그런 야망이 얼마든지 자리 잡고 그 야망에 의해서 사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 이름이라고 쓰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러지만 김도환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한번 보라고 마음속에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지요. 하지만 이거 이 요리 내가 했다고 어디 가서 좀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번 행사 제가 다 했다고 우리 평가회 할 때 누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뜻이죠. 나의 뜻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역, 그렇게 해서 남기는 열매는 주님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다 지키고 교회를 충성 봉사하고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남기고도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칭찬하시지도 않고 꾸짖고 냉대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남기고 지키는 것으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이 다 드셨죠? 안 드신 분도 듣고 보니까 드시죠? 드실 겁니다. 드셔야 되고요. 예. 어떤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참 율법을 잘 해석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율법 중에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 말은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뭘 그럼 사랑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인종, 국적,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딱 둘로 이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바램, 내 인생,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다른 걸 쫓아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우리는 다 자기 거를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방향 전환 없이,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남기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해도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의 나라, 자기의 꿈, 바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마음의 방향 전환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듣고 부흥회를 갔더니 맞아,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네. 이제부터 마음 바꾸기 40일 작전, 그리고는 플랜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이걸 바꾸고 내일은 저걸, 아무리 해봐야 40일 동안 막 고무줄을 당긴 다음에 힘이 딱 빠지면 고무줄이 탕 튀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런 외부의 노력, 제도, 분위기, 압박, 룰이 탁 사라지는 순간 본래 자리로 고무줄처럼 팡 하고 돌아와요. 자기의 나르시시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 마음의 방향 전환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지 고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요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폐차시키고 새차 뽑아야 돼, 그 말씀이죠. 우리의 과거의 나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교회가 새로 태어난 새 가족, 신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이죠. 물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 마음이 과거의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변화가 시작됩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다고? 이게 요즘 말로 팩트인가? 진실인가? 이게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 무슨 신화처럼 들려오는 전설,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지 주신 것인 줄을 깨닫는 순간, 말 그대로 깨닫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족쇄, 자기 사랑의 족쇄가 끊어져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족쇄, 사망의 족쇄, 자기 사랑의 족쇄, 욕망의 족쇄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묶고 있던 족쇄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고 막힌 귀를 열고 우리의 족쇄에 묶인 영혼을 해방시켜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진리가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태어나는 이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죽었단 말인가? 내가 살아났단 말인가? 이해하기 힘든 이 진리가 이해가 되고 이 진리가 이해될 뿐 아니라 경험될 때 우리 안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사모되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전에는 목숨 걸고 구하던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부록인 거죠. 부록. 우리는 집과 차와 연봉과 건강과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끼워주시는 부록인 거예요. 더하여 주는,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벤츠 사면 티코 끼워주는 것처럼. 근데 티코 얻겠다고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벤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면 이전에 내가 진짜 풍요라고 생각했던 건 전부 페이크,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저 세상의 자유와 막 쾌락과 저게 풍요가 너무 부러워서 아버지 어떻게든 나 좀 빨리 유산 좀 나눠주세요. 나가 놀게. 들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막 즐기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신기루라는 걸 깨닫고 어느새 자기에겐 돈 한 푼 남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림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우리를 풍요롭고 살게 해주고 복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돼지우리에 빠뜨리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참된 풍요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배부르게 부족함 없이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순간 그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 살면 좋겠다.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선한 분이셨는데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 살기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가면서 연습해요. 아빠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내가 이래서 갚을게요. 이래서 갚을게요.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말을 보면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까지만 말하고 그 뒤에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하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연습은 했는데 아버지가 말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뭔 소리를 하냐? 누가 너를 품꾼으로 쓰겠다고 하더니, 너를 품꾼으로 써서 얼마나 돈을 더 버느냐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나는 그저 너를 내 아들, 자유로운 나의 아들, 이 집안의 상속자로 삼을 거야.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 걸까요?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 사이즈가 안 맞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둘둘 많은 거니까. 아버지 옷이에요. 아버지 옷. 내 옷을 입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상속자다. 널 통해서 돈 벌 생각 없어. 네가 밭에 가서 일을 얼마나 하고 안 하고가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냐, 얼마나 충성 봉사 교회를 하느냐, 얼마나 사역의 헌신에서 열매를 많이 남기느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저 나하고 살자, 내 아들이 되어 내 딸이 되어 내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 준비하다가 그만 지쳐서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 제자들 사이에 껴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마르다는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주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여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일 안 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리아가 택한 거. 마리아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 사이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 행복해 죽는데 그걸 빼앗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랑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신부 아버지가 얼마나 돈을 예물로 지어줄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보 나랑 같이, 자기야 나랑 같이 살자, 그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좋은 잡과 연봉을 받아서 내가 좀 편하게 살지가 아니라 당신 나와 함께 살아요. 나는 당신이 좋고 당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같이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요. 진짜 결혼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독생한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렸다. 그럼 하나님 나라 열매는 누가 남기고 교회 봉사는 누가 하고 사역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다.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무가 잠에 깨어서 땅을 파고 물을 붓고 거름을 파와서 자기 발밑에 막 뿌리고 오늘은 열매를 많이 남겨야 되겠다. 수고했네. 그렇게 해서 맺는 게 아니죠. 나무는 그저 해를 바라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땅이 주는 수분과 양분을 먹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 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시냇가에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시냇가에 팔 뻗고 있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승과 충성 온유 절제니 모든 게 열매예요. 모든 게. 이건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비를 맞고 자라는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맺는 거 보세요. 열매 얼마나 많이 맺히나. 응? 예? 얼마나 열매 맺는 거 여러분 풍성하고 은혜롭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 아이들은 내가 커야지, 잘 커야지 막 애쓰고 막 오늘도 엄마 모유 더 먹고 1인치 더 커야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주시면 먹고 배고프면 울다 울고 뭐 그러고 있다 보면 쑥쑥쑥쑥 커가지고 이놈이 어느새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결혼한답시고 애 안고 오고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 지키지 말래도 주님이 좋으면 지키게 돼 있어요.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아시죠? 같이 살다 보면 남편 좋아하는 걸 아내가 또 하게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남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도 주님이 좋아서 살다 보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요. 하다 보면 그게 다 계명이네. 저절로 지켜지는 거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계명이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하리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봉사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눈총 주겠지. 또 김권사 또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은 내 밥 해주고 만다 내가. 이게 아닌 거죠. 주님이 좋아서 여러분 자식이 이쁘면 밥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 봉사인 거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의 영적 신부라고 비유해요. 신부. 예. 신랑과 함께 사는 이들. 예. 여러분 세상의 신랑이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랑이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입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깨달았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랑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깨달았다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결혼할게요 하고 예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이들이 그 영적 결혼 생활, 천국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빨리 집도 좀 큰 걸로, 차도 큰 걸로, 연봉은 더 많이, 건강은 더 빨리, 사람은 우리 아들, 딸은 더 좋은 대학,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운 데에서 살게 해주세요. 시냇가에 더 가깝게 뿌리 내리고 주님과 살게 해주세요. 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요, 진정한 성도의 바람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시냇가 바로 곁에 딱 붙어서 뿌리 내리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